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1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관찰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런데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안 돼 있는 성경도 많이 있고요. 또 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접속사가 없는데요.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가?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랍비와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나라로 소개하신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과 영의 태어남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의 존재로 설명하셨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세 구절을 가지고 요한이 해설해 놓은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렇죠?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고 다음 주에는 어, 광야의 뱀과 인자의 들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접속사 그런 데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데는 앞에 있는 걸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라고 쓸 수 있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단락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는 이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실 때, 어, 위선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고요.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경건을, 그 의를 보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다음에 또 우리 저희가 그 위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있고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이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하죠. 예, 유대인의 율법은요, 종교법이면서 동시에 행정법이었습니다. 그죠? 로마법을 제외하고 실제 생활할 때 필요한 법이었다는 거죠. 이 재판도 하면서 어, 필요한 경우 입법도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요. 어르신입니다. 그렇죠? 예, 어르신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죠. 그때 예수님의 장사의 수준은 아주 대단한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니고데모는 부자였다. 그는 대단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죠? 선생, 랍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이가 든 최고의 그 경건한 사람이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그 사람이 젊은 청년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요.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이 니고데모의 가문 자체가 대단했다고 해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행사를 했던 그런 가문이라고 해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백성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데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지도자층 고위급 인사들이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 헬라식 이름을 갖지 않고 아람어의 이름으로 된 아람식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데 헬라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아주 많이 배우고 아주 고위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 로마 시민권자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사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로 돼 있다가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제 로마 지역으로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그렇죠. 우리가 그이가 잘생겼는지 못생긴지는 모르지만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종교적으로 대단한 경건한 자였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그다음 나이도 많았고 부자였고 인격자였고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다 그래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정들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다가 또 랍비였어요.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선생이었단 말이죠. 그럼 가르쳐야 돼요. 자신의 일과가 너무 바쁘니까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나요? 공생애를 시작하고는 쉬지를 잘 못하셨다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고쳐달라고 하고 또 강의에도 설교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밤에 찾아와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도 가능한데 대체로 신학자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1장 5절 한번 보실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죠.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의 모습이 어둠 좋지 않아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밤에 왔다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니고데모, 그 밤보다 더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었던 니고데모 자신이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의미하는 말 랍비, 이게 뭘까요? 니고데모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인격적으로 와서 젊은 선생이지만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랍비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면적으로는 어떤 행간의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주에 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어떤 이미지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참 선생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에게 선생님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담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시다는 거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 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그죠? 표적이라는 표적.
니고데모에게 표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 표적을 아무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 표적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에게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분은 누구였냐면 메시아였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온 것은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걸 확인하러 선생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주님은 이 질문에 나사렛 예수 라비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답이 대단히 난해한 질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대답하셨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유명한 신약학자 뒤에 칼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보는 그 표적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반문으로 던지시는 것은 뭐라는 거냐면 니고데모 너는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런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도 경악, 그죠? 당황, 충격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경악하고 당황하고 충격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보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그 당황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한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가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 본 어겐 하는 이 다시 태어남을 어떻게 이해했죠? 물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이해한 육신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거는 다 그죠? 육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지만 신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의학적, 육신적이지만 행간의 의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건 뭡니까? 니고데모가 다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무엇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가진 사람. 그죠? 경건했어요. 바리새파. 성실했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집안도, 가문, 인격. 무엇 한 개 빼놓을 게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불가능해.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남은 전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우리가 거듭남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걸로 거듭남 그건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너에게 니고데모야 너에게 원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서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침례, 말씀, 성령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침례라는 것은 마치 이게 물 침례, 요거는 성령 침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물 침례 안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주일 예배 때.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한몸됨. 이게 침례잖아요. 그 얘기는 사망과 부활. 그리스도의 사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사망과 나의 부활이 되는 게 침례입니다. 그죠? 이것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물은 가끔씩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어주는 것, 깨끗게 해주는 것이죠. 또 이 물을 성령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성령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무엇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3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었어요, 이미.
주님이 이 구절을 끌고 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거죠. 또 새 영,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이 들어오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는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결국 서로 사랑으로 드러나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어떻게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건 태어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orn again입니다. 그죠? 리볼스예요. 그런데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거듭, 다시 말하면은 다시 태어나. 이 뜻이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듭, 이 다시라는 뜻 말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태어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또 갖고 있다고요? 위로부터 태어남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라고 이게 쓰인 용례가 여기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이게 거듭이에요. 똑같은 단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이때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다던.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걸 간단하게 선포하고 가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밀도 있게 이야기를 결론을 다 내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숨이 찰 정도로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밀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요한이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결론을 해요.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6절부터 7절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야 한다는 하겠다는 거 넌 놀랍게 여길
여기지 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6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얘기가 뭐죠? 이 앞서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거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건 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니까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것으로 영으로 난 것을 영으로 날 수 없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으로는. 니고데모는 지금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무흠하다. 그죠? 혈통으로는 내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열심으로도 내가 최고를 다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니고데모와 바울은요,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으로 난 거야. 그건 육으로 난 거야.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 아주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대. 여기서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롭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해롭다. 육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였다. 그런가요? 육으로 예수를 죽였습니까? 최고의 경건함과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하나님 사랑한다는 종교적 열심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인격으로 뭐 했다고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는요. 육이 해롭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대단히 인격적으로 보이고 대단한 위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23절부터 25절 그 사이에 있는 걸 끌고 오는 거라고 했죠. 그게 브리치가 돼서요. 내가 이른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영이고 생명이다. 아까 김정희 집사님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나는 바람의 존재를 성령으로 난 사람과 연결시키셨다 그죠? 어떤 의미인가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들이 있다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누가 성령이 존재한다를 안다는 거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 바람이 불어서 조금 전에 김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 불어서 여기 차갑고 막 춥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5, 16, 17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를 보았어.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보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성자 하나님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먼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또 진리의 영,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은 성부의 영, 성자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실 때에 무엇 하신다죠? 그가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나으셨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 자가 성령이 계심을 안다는 거죠.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는 어디만 좋아하냐면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구절만 딱 잘라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요. 주님 집 주세요. 주님 차 주세요. 주님 저희 자녀들이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걸 하면 이걸 대답해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 주시겠다는 거냐면 성령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있는 다른 구절도 다 보십시오. 아비가 자녀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이거 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겠니? 저거 달라고 하는데 저거
그 맨 끝에 뭐 있냐면 성령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또 다른 모회사라고 있어요. 모회사라는 것은 헬라어도 아니고 그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에요. 옆에서 막 이야기해 준 사람이 보혜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모회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보혜사, 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너희는 받아. 세상은 받지 못해. 세상은 그를 몰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받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신구약 성경 모두를 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주인공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무엇으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지 않는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고요. 의인은요. 의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세상에 나중에 책망받을 거야.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시는 거죠. 완전한 의심 그분이 완전한 의심 성부 하나님께 가시는 겁니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의인이 아니시라면 가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심판은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인데 뭐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았나요? 사망의 이 심판이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 그죠?
그렇습니다. 이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의와 죄. 이 죄는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와 불의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이 죄와 의는 전부 다 관계적인 이미지예요. 관계적. 관계적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순종을 갖고고요. 불순종을 갖고 옵니다. 그죠?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적으로. 이 의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선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아버지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신랑이셔가 되시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지킨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죄죠. 그게 불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의와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로서는 악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의,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가지고 우리 보고 그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래서 너희는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망은 심판받았어.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내가 이 사망을 승리했어.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어. 너희는 승리했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대로 죽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한몸됨으로 생명 가운데 옮기운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러니까 의와 죄, 불이죠. 심판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죠?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김 집사님이 얘기해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이 아닌 거예요. 문득문득입니다. 가끔 이것으로 가득한 날, 이 생명으로, 이 기쁨으로, 이 즐거움으로 영원히 가득한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경험하게 돼. 그거 완성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맛보기로 그걸 보는 겁니다. 맛보기로 보는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신 자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알게 되면 그건 심판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그걸 경험한 자는 성령이 내 아이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한 자는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대화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표적 보이셨으니까요. 이 얘기가 행간에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나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로서는 아니고, 거듭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얘기는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오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슨이라는 아까 그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사는 것이 거듭납니다. 전혀 다르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가? 죄와 의와 심판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죄의 심판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 데가 못해.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신경을 써야지. 나는 직장에도 안 나가고, 나는 뭐도 안 하고, 어디 저 수도원 같은 데서 사는 것, 이건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과 하나님 나라는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안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것, 내가 정말로 눈을 주목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기가 보게 하죠. 내가 지금 내게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이 어느 나라지? 이 땅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알게 하시죠. 보혜사는 어떤 의미라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니?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너 왜 무너져 있니? 너가 지금 어디에 열심 쏟고 있니?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무엇을 사모할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달아져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도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힘쓰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